울리지 않나요? 네, 조금만 확인을 해 주십시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는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앉아 주십시오. 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교회의 표를 무엇으로 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주제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31절의 말씀이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에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 보면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우리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쉽게 표현을 하면 펠로십입니다.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교제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둘 사이, 두 명 사이에 분명히 코이노니아, 이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코이노니아가 없으면, 교제가 없으면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코이노니아,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됨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믿는 자들과의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과의 그 코이노니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들 안에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의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하고 같이 그냥 술 먹으면서 그냥 막 그냥 떠들면서 놀아라, 그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분명하게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도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의 그 교제는 복음을 위해서 분명히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은 이 세 가지의 코이노니아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위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안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세상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밖으로입니다. 작년에 제가 많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죠. 한번 해볼까요? 우리 손을 한번 딱 들고, 자, 위로, 위로, 자, 안으로, 안으로, 밖으로.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위로, 위로, 안으로, 안으로, 밖으로, 밖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위로, 안으로, 밖으로의 그 교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코이노니아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취미가 뭐냐, 뭘 먹고 있느냐, 뭘 읽는 것을 좋아하느냐, 모든 관심이 사랑하는 자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하고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것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단절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보지도 않았던 아인슈타인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아인슈타인의 그 책을 다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인슈타인을 좋아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옛날 대학생 때 D.L. 무디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이라고 하는 책은 다 거의 많이 봤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1850년부터 1890년도 사이에 사역했던 분이십니다. 제가 만날 수 있는 분입니까? 저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을 매일 만났던 것 같습니다. 책을 통해 가지고 D.L. 무디 우리 함께 계속 교제했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의 철학과 그분의 가르침을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 책들을 통해서도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역사의 인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사의 인물들을 직접 만나서 우리가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는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날마다 우리는 교제할 수 있습니다. 사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매일같이 우리가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큐티를 합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큐티를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1년 1독 통독반이 시작이 됐습니다. 왜 하겠습니까?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우리가 1년 동안 큐티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큐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를 가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져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때로는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내가 막 쏟아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쏟아붓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생각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입니다. 우리가 쏟아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잠잠히 들으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없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컨택되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026년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과의 이 풍성한 교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위로 가는 이 교제가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이웃 간의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의 그 교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의 떡을 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성도 간의 교제에서 시작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코이노니아, 그 교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우리 13장 3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아니면 성도라고 한다면, 믿는 자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의 교제는 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성도의 교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도의 교제가 분명히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서로 떡을 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바라보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기도했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을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기쁜 일이 있습니다. 와, 너무 기분 좋아. 근데 이 기쁨을 함께 나눌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을 그냥 나 혼자만 꽁꽁 싸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실 내 혼자서도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없는 그런 관계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에게 나 지금 오늘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부탁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믿음의 사람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시는 한 몸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모여서 영적인 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한 몸 공동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하다 보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나도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냥 나는 성도 간의 교제 없이 그냥 하나님만 나는 사랑하면서 그냥 하나님만 열심히 그냥 섬기면서 나는 살고 싶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한 몸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한 가족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도 간의 교제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도 간의 교제가 없는 것을 원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하는 것을 정말로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떡을 떼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했습니다.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6년 이 한 해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여러분 같이 떡을 떼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2025년 이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구와 식사를 했을까? 아니면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26년에는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정말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이 한 해 동안에 같이 맛있는 것도 나누어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맛있는 거 있으면 야 이거 우리 아이들 주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으면 나 이 친구 주고 싶어 이런 사람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사 초대가 쉽지 않습니다. 또 아니면 차 한잔 하는 거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내 시간을 내야 됩니다. 내가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올해 정말로 열심히 맛있는 거 많이 나누어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교제를 하십시오. 차 한 잔도 하시면서 같이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 안에서도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목장을 떠나서 옆에 분들에게도 또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픔이 있으면 나 이런 게 아픈데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런 게 기쁜 일이 있으면 나 이게 너무나도 기쁜데 함께 기뻐해 줄 여러분들이 옆에서 같이 셀러브레이션 하면서 같이 기뻐해 주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2026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는 우리 이웃 사랑, 세상과의 그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분명한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그냥 세상에 그냥 영향을 다 받으면서 그냥 세상에 파묻혀 살아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빛을 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곳에 있지만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세상을 따라서 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분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학생들이 막 놀 때 같이 노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학교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름, 그 이름표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내가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딱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계속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들어 주신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세상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 이 한 해 동안에 세상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세상과 교제하는 것은 그냥 세상의 사람들하고 막 술 먹고 놀고 막 노래 부르며 그냥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빛을 발하는 여러분은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네 번째는 이제는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서기관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유사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씩 우리 뉴스에 보면 많은 큰 대기업의 회장들 사이에서 막 싸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회장의 자녀들이 막 서로 싸우는 것이 너무나도 자주 봅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큰 기업의 그 회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큰 소원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끼리 그냥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로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 또한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는 거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는 부모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 사랑함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우리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향한 그 사랑, 그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더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코이노니아, 또 성도 간의 그 코이노니아, 또 세상과의 그 코이노니아, 이것을 이루어내는 2026년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우리의 의지를 담아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로, 자, 안으로, 자, 밖으로. 네, 위로, 안으로, 밖으로. 무슨 뜻인지 아시죠? 분명하게 2026년 이 한 해 동안 위로, 안으로, 밖으로 이것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위로, 안으로, 밖으로를 이루어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안으로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 밖으로 복음을 향한 세상과의 코이노니아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이 위로 안으로 밖으로의 이 코이노니아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2026년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오늘 이 시간 받은 이 말씀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내가 아직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사랑해 주어야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